성경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법이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검은 것과 흰 것을 딱 이렇게 그 정반대의 것을, 상반된 것을 이렇게 딱 견주어 놓으면 이게 검은 거구나, 그리고 이게 흰 거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다. 선한 어떤 사례와 악한 사례를 딱 견주어 놓으면 이렇게 선한 것이 좋은 거구나,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를 딱 견주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시켜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성경이 가장 많이 쓰는 설명 방법이에요. 그 대조는 굳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조가 참 좋아요. 이렇게 딱 이것과 이것을 딱 대조해놓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이 대조는 참 강력한 설명 방법이에요. 설명을 해주고 또 무엇인가를 강조해주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9장 전체에서 딱 대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라는 상황인데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3대 도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문제는 이 에베소가 귀신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의 권세가 가득한 도시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데미는 여신의 이름인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인데, 34절 읽어보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성경 시대의 2시간도 지금의 120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처럼 60분 단위였겠죠. 그 당시에도 어쨌거나 120분 이상을 이 똑같은 말을 외친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이 딱 대조를 시켜놓고 있는 거죠. 어떤 우상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마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분이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우니까 자복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귀신의 이름을 높이든지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 훨씬 더 좋겠어요? 우리 오늘 같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막 예수 이름을 높이니까 막 우상은 막 다 불태워버리고 오로지 막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축복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에 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면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지 않아요. 우상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귀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이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불러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바알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오랜 시간 큰 목소리로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려요. 내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부르고 있으니까 빨리 응답하라 이거예요. 근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아데미의 이름을 2시간 동안 불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그 좋은 것들이 온 것이 없어요. 28절 말씀 보면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분노가 가득했고요. 29절 말씀에 보면 요란했어요. 요란했다는 말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질서하고 그냥 막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딱 이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32절 말씀 보면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모인 무리가 분란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한마음과 한뜻이 안 됐어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남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정신도 없고 그냥 막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남들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야 되는 거구나. 남들이 아데미의 이름을 막 외쳐 부르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한 번 겪고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식으로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 안에 살면 성령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성령 받았느냐? 지금도 성령을 옛날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대뜸 물어봤겠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옛날에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고. 그때는 내가 막 굉장히 뜨겁고 그때는 내가 되게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거예요. 이 성령처럼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강조하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성령을 기다려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처음에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때는 성령을 안 받아도 그냥 모세오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하고 속죄제도 번제를 바치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교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들리는 것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성령을 모르면 꽉 막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귀에 들리지도 않죠. 설령 들었다 해도 이게 뭐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현실 속의 성도들, 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처럼 또 무관심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은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막 성령에 막 목매고 막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막 그렇게 이상하게 성령에 대한 무지와 성령에 대한 그 무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깨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충만히 받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그것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받고, 성령을 주시는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심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야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고 이렇게 귀한 거구나. 성령을 받아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려면 성령 받는 수밖에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옛날에 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받았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물어봐요. 지금 성령 받았느냐? 오늘 성령 받았느냐? 매일매일 주님의 질문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지금 너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답답하구나, 상처받았구나, 성령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상처받았을 때 성령 받아야 돼요. 마음이 답답할 때 성령 받아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힘들다, 성령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세상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난 성령 안 받아, 굳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꽉 찍어 눌러가지고 마치 그 공장의 어떤 금형 틀에서 어떤 물건 찍어내듯이 세상에 맞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딱딱딱 찍어내요. 왜냐하면 귀신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세상의 영, 그 악령을 받고, 악한 영이 오면 괴롭고 자기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하고 힘들어요. 이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힘들어요. 지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마음이 기쁘거든요. 마음이 평안이 있거든요. 희락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좋아요. 성령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해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죠.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힘들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따뜻하게 환영받는 자리가 있고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빨리 이 자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이 안에 오니까 되게 기뻐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뻐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소멸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이제 참 힘들어요. 이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딱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막 이상하게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냥 막 온갖 잡생각이 그냥 머리를 그냥 막 휘몰아쳐요. 이상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뭔가 딱 굳어져 버리고,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이제 기도도 소멸하고 말씀도 소멸하고 그냥 찬양의 어떤 기쁨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그 쌩한 느낌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해 버리고,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해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생수고, 성령은 기름이고, 성령은 불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사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제는,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을 통해야 교제가 돼요. 성령이 없는 교제는 일시적이에요. 그때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한 성령을 받았을 때 한 몸이 되고 한 영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영 안에 있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실감을 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느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을 높이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아데미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곳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높이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러면 확실히 그 자리가 충만해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귀. 15절에도 악귀가 나오고요. 본문에 악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성경에 악마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악마. 찬양 가사에는 악마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악마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악신은 나와요. 악신.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갔다, 구약 성경에. 그러고 본문에 악귀가 나와요. 악귀,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악귀, 귀신, 악귀, 악신, 뭐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악령이 나옵니다. 악령.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악령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악령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괴롭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뭔가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악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 아, 악령이 있구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악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악령, 아데미를 2시간 동안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 악령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이것은 쫓아내야 돼요. 이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려고 이제 뭐 그냥 막 주술사들이 필요한 거죠. 점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굿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르니까 뭐 이 악령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분명히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악령을 보기도 해요. 나 아침에 우리 집에 집 앞에 악령이 3마리 있는 것을 봤어요. 봐요. 어떤 사람은 봐요. 악령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걸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려면 또 그려요. 근데 이 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을 찾아다니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주술사들이 있어요. 주술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돈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주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주술사들이 그냥 막 돈 받고 이제 내가 귀신 쫓아줄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그 당시에 심지어 책이 있었는데, 무슨 책이 있었냐면 이 주술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그 의식 절차와, 그리고 주문, 어떤 가정의 사업이 망했을 때 외워야 되는 주문, 또 뭐 이혼했을 때 외워야 되는 주문, 그냥 별 주문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책에 기록해 놨는데 그 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비싸도 그 책은 사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 분명히 그 현실 속에서 악령에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막 꿈자리가 사납고 막 뭔가 괴로운데, 얘네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방법, 주술사들인데요. 근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손수건은 뭐냐면 헤어밴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일하면 머리에서 땀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면 머리에서 땀이 나니까 이 머리에다가 손수건으로 머리를 딱 묶어요. 땀이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게, 헤어밴드 같은 거. 그리고 앞치마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가죽의 염료나 이런 것들 옷에 묻지 않게 앞치마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할 때 쓰는 거예요. 땀 닦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갖다 닦으면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봐라, 너희들이 비싼 돈 주고 그 책을 사서 주문을 외우고 별짓을 다 해봐라.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간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손수건으로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소리를 지르고 주문을 외워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응답을 해버렸어요. 이 차이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손수건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앞치마로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 악령을 대적하는 능력,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어떤 주술사도 어떤 점쟁이도 이 능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점쟁이들도 급이 있어요. 어떤 점쟁이는 한 50만 원 줘도 구대주는 점쟁이가 있고요. 어떤 점쟁이는 100만 원 단위로 해야 구다는 점쟁이가 있고요. 100만 원 단위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막 천 단위, 막 억 단위로 해야 굿을 해주는 점쟁이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에 비교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안에 앞치마만 던져놔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현장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모든 게 쉽지 않잖아요. 죽고 사는 현장이에요. 이 악귀가 정말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를 둘이 찾고 있는 이런 현장인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런 대비도 없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당해야 되고, 마귀가 막 괴롭히면 당해야 되고, 마귀가 병 걸리게 하면 병이 걸려야 되고, 막 그냥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장갑만 갖다 대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우산만 갖다 대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능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겠다고. 그 사람의 말만 좋은지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끊어내고 악귀를 대적하고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사람이 이제 능력이 꼭 있어야 되는데 능력 앞에서 두 가지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술하며 돌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사실 능력도 없는데 바울이 막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빙자해서 막 이제 자기도 그러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과 그리고 능력 있는 척 하는 사람과 이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아요.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능이,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이렇게 멈춰서라고 멈춰서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대학을 좀 공부를 덜 했어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부여한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얕잡아봐요.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에베소는 가장 영적으로 우상이, 귀신이 강한 도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마 제국에 큰 도시들이 다 나왔어요. 아테네가 나왔었고요. 아테네는 헬레니즘의 수도잖아요. 철학의 도시고, 아테네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가 18절에 보면 고린도가 나오고, 19장에서는 이제 에베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의 도시 전부 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고, 또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강하게 막 가로막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아예 옮겨버려요. 복음 전도의 센터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막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이 2년이 영적 전쟁의 기간이에요. 성경이 2해 동안 이 기간을 딱 명시해 둔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두란노 서원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냥 막 주술하던 사람들이 주술하던 책을 막 은 5만이나 되는, 여러분 은 5만은 뭐냐면 한 사람 일당이 은 하나예요. 은 하나, 드라크마 하나. 근데 5만 명에게 일당을 줄 수 있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은 5만에 해당되는 이 주술하는 책을, 주술의 매뉴얼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승리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지배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배하는 힘이 있고 흥왕하여 복음이 막 자라나고 세력을 얻으니라. 우월했어요.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그동안에 비등비등했는데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배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주술하던 책들이 다 불살라져 버렸고,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에베소 주변에 골로새의 교회가 생기고 라우디게아의 교회가 생기고 아시아의 7교회가 그때 생겨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주변에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막 생겨버려요. 복음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흥왕해서 그래요.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모든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부대예요. 군대예요. 군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전쟁은 어떤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요. 전쟁은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이길 때까지.
흑암의 권세가 불태워질 때까지, 귀신의 권세가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한가하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보고 가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가 있어요.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마귀에게 지기만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번도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이기는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흥왕해야 되고 세력을 얻어야 되죠. 이겨야 되죠. 이기는 교회는 막 부흥이 되고, 이기면 축복을 받고, 이기는 교회는 기쁘고, 이기는 교회는 기도 응답을 받고, 이기는 교회는 막 교회가 막 회복이 되고, 이게 이기는 교회예요. 근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게 맨 판판이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 지기만 하고 계속 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길 생각도 없어요. 이제 지는 게 당연해요. 그냥 이길 수도 없고 이기지도 않고 이길 생각도 없어요. 이제 그런 교회는 비참해요. 예배가 참 어둡고 찬양이 힘이 쫙 빠져 있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기도하자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성도들끼리 괜히 서로 막 분열하고 싸우고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그냥 마귀가 그냥 판을 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말씀이 힘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흥왕하고, 예수 이름 안에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구나, 나도 힘을 합쳐야지. 그래서 서로 합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돼야죠. 목사님 설교하네, 나는 핸드폰 봐야지.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냥 뭐 이기든지 말든지 그냥 오히려 막 마귀 편에 합세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군대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싸운다, 나는 흑암의 권세를 대적한다, 예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교회 예배 참석했다, 출석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될까요? 교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깃발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를 못하고,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정말 축복이 있어요. 좋아요. 그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확연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